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쓰여진 말 중에서요, 하나님은 이제 농부,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를 다듬는 분, 이제 가꾸시는 분으로 말씀을 했는데, 거의 손질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지를 이제 다듬는 겁니다. 근데 그 손질하신다고 한데 쓰인 말과 그 뒤에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준 말로 인해서 이미 깨끗해졌다고 그래서 거의 같은 말입니다. 사실 가지를 손질해서 깨끗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가끔 쓰는 외래어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계시면은 본문 왜 갑자기 손질한 얘기가 나오다가 내 말로 깨끗해졌다고 하는가 하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간단하게 나의 삶, 나 자신의 삶,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의 삶, 나의 인생이 어떻기를 원하는가? 이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삶이 뭔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라 뭔가 보람되기를 원한다는 데는 일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이 보람된 것이기를 우리는 모두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보람된가? 여기에는 아마 다른 답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 뭐 있어? 하는 말처럼, 그죠? 살아있는 동안 많은 것을 맛보고 또 즐기는 데서 보람을 찾는 분들도 있겠고, 어떤 죽기 전에 자기 삶을 가지고 어떤 업적을 남기는 데서 보람을 찾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또는 그런가 하면 그저 인생을 나는 열심히 살았다. 또는 치열하게, 다른 말로는 성실하게 살아냈다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평범하게 나는 뭐 자식들이 만큼 키웠다 있는 데서 보람을 찾는 분들도 있고, 공자님처럼 아침에 도에 들면 저녁에 죽는 것도 가하다. 이렇게 뭐 도를 추구하는 데서 보람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또는 내 삶의 보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요, 내 인생, 더 근본적으로는 나 자신,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질문과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따로 있다고 믿을 때, 그때 내 인생의 보람은 나의 주인 되는 그 주인이 원하고 찾는 그 보람에서 찾게 됩니다. 이럴 때 보람을 성경의 용어로는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삶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얻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당신들은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삼으신 것은 포도 열매를 얻으시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라면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가 나의 인생에서, 내 삶에서 찾는 것이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자기 분열 또는 자기 모순을 아는 채로 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 된 것, 그리고 예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도 크고도 복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선 분명히 믿고 알아서 내 생각과 느낌과 내 삶에 내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이득이었던 것들을 모두 그리스도 때문에 손실로 여겼습니다. 진실로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좋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곧 주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손실 처분하고 그것들을 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이득으로 얻기 위해서이고 율법에 의한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곧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의를 가지고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율법 조항을 지키고 행동에서 의로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주시는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지로서 예수 열매를 맺는 데서 자기 인생의 보람을 찾는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뜻, 나에게 뜻하신 바에 그대로 합치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나 자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셨지만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구약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언서나 시편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본격적인 예는 이사야서 5장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다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나무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세우신 것은 좋은 포도를 얻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포도는 선한 일이요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에게서요. 그런데 여기 선한 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미슈파트, 우리말로 하자면 공정한 재판,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사법적 정의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랬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분입니다. 여기 사륙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미스파입니다. 포학과 피 흘림입니다. 미슈파트를 기대하셨는데 미스파뿐입니다. 사법적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포학입니다. 그리고 여기 옳은 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츠다카입니다. 정의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현재 말로 하자면 경제 정의에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그 뒤에 희생된 사람의 울부짖음으로 번역한 단어는 한 단어인데요. 츠아카입니다. 츠다카를 기대하셨는데 도리어 츠아카뿐입니다.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들리는 것은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진짜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좋은 포도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게서 열립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이 큰 나무 줄기 본체에 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달려있는 가지들에 열립니다. 이제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가꾸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듬는 전지 가위를 손에 들고 서 계십니다. 목적은 물론 좋은 포도를 얻으시려는 것입니다. 우선 아예 열매가 없는 가지는 다 깨끗이 없애버리십니다. 깨끗하게 하세요.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듬습니다. 가지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가지들이 힘쓸 것은 그 나무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당신들은 내 안에 머물러 있으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들 안에 있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당신들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당신들은 가지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또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나 없이는 당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보람이 있느냐 아니냐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린 채로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 일에서 실족하느냐.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당신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당신들 안에 남아 있으면 당신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말씀하십시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때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든지 응답받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무슨 매뉴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서 순종하여 말씀에 나타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곧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가장 중요한 길은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순종의 삶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아플 수 있습니다. 아니,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한 예수 열매, 즉 더 큰 순종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 우리는 그 손길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래서 받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까지 해오던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의지를 거기에 굴복시키고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우리의 습관과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우리가 받은 참된 생명의 현상이고 또한 증거입니다. 신약학자 N.T. 라이트의 통찰을 들어보십시오. 다듬기 위해서 농부가 손에 가위를 들고 있는 때보다 그 농부가 포도나무에 더 가까이 있는 때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의 요체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거기 그 유다 백성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이 사법적 정의와 경제적 정의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을 법적인 판결과 경제적 돌봄으로 보호하고 지켜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법적 판결과 경제적 돌봄, 사법적 정의와 경제적 정의는 가난하고 힘없고 존재감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쓰여질 때 비로소 정의롭습니다. 같이 50대 50일에서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포함하여 이제 교회는 이것을 포함한 사랑, 이 사랑이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본으로 삼아서요.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당신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계명입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은 애틋한 마음을 품고 감미로운 말로 서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당신들이 계속 많은 열매를 맺고 나의 제자들이 되면 그것으로서 내 아버지는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존재가 저희들의 삶의 양식이, 살아가는 시기,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께 달려 있어서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계신 주님, 성령으로 저희 속에 머물러 계신 주님께서 순종과 기도의 삶을 저희들의 더욱더 풍성히 허락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참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열매 맺는 삶이요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